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교회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빛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교회는 그냥 행복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만사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절 보니까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싸움이라는 것은 많은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 고난이라고 할 때 우리가 평안한 것,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그냥 무사태평하게 지나가는 것, 이것과는 반대입니다. 성가신 일들, 힘든 일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어떤 일도 잘 안 만납니다. 더 많이 안 만나겠죠. 물론 있지만은 그냥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가 되었는가. 이게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성화라고 표현했는데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내가 성화의 그 단계, 성화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 되었는가, 얼마나 거룩하게 되었는가.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는 이미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거룩한 자라는 뜻이라겠죠. 성도는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이미 되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성화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수준이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거룩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냥 초보자로서 아장아장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욕을 얻어먹고 또 꾸지람을 듣고 여러 가지 말들, 이런 핍박과 모든 것들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나는 이미 죽었다고 하는데 살아있거든요. 죽은 것을 전제로 하고 거룩하게 된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지는 것이고 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우리 안에 남아있거든요. 옛사람이 나예요. 자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상합니다. 또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그걸 기억 못 하잖아요. 그 마음에 아무 생각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은 많은 싸움이다. 사탄과 싸움, 죄와 싸움, 옛사람과의 싸움, 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이것들이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투, 이것을 해야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모집한 예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일반 군대가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군인들입니다. 군사들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십자가 군병, 군사들이에요. 예수님이 모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군사로 딱 모집을 해놓고, 군사는 뭐예요? 전투를 해야 되겠죠. 영적 싸움. 그러니까 사탄과 죄와 옛사람과 전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육신적으로 막 사람 죽이고 총칼로 막 사람을 어떻게 하고 그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그렇죠. 눈에 보이게도 그것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전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리고 우리 영적 군사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데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모집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군사로 모집하셨으니까 그 모집하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사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이제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활에 얽매인다, 그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모집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대로,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내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믿고 그냥 기도만 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해버리면 안 됩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거든요.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살아있는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요. 내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이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한번 뽐내 봐야지.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한번 나타내 봐야지. 나 이런 사람이야. 자가용도 사고 더 좋은 차도 사고. 내가 전에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참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좀 뽐내야 되겠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그 고통을 참아내는 거예요. 쓰러질 것 같지만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럼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같이 일하죠. 죽기 살기로 그냥 일하죠. 쓰러질 것 같아도 일하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달라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 된다는 것은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를 분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분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또 우리의 사는 이유와 목적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일상생활은 또 밥 먹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언제나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부정하고 또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고난의 싸움의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의 싸움을 싸웠을까? 32절에 많은 고난의 싸움을 고난의 많은 싸움을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할 때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영적 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울 때 고통이 있잖아요. 옛사람과 싸울 때 고통이 있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의 싸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혹은 비방과 구체적인 어떤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웠느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좋은 사귐을 갖게 되었다. 이 고통에 대해서 알아요. 영적 전투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좋은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비방, 환난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는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구경할 거 아니에요. 볼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망해가구나, 또 망했구나, 죽는구나.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가지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부자가 되고 질병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높은 자리에 뭐 올라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거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 가난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그런 핍박을 받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되었는가?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그대로 두신단 말인가? 만약에 그분이 계신다면 그들을 살려주었을 것이다. 잘 살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수많은 시험들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높아지시기 전에 자신을 낮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된다. 이것이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고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 죽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또 낮아지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게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방받고 환난당하고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별소리를 다 들을 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서 이걸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뭐 자가용 좋은 거 타고 다니시면서 또 화려한 집에 사시면서 사람들이 자랑하셨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까? 하나님이 좋게 좀 살게 해주시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아무런 고난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식으로 살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한가?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영적 전투, 고난, 시험을 당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야 되는가? 예수님 안 믿었던 핍박 안 받았을 텐데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받고 환난당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될까? 34절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 낫고 이 세상보다 더 낫고 일상살이보다 더 낫고 영원한 소유, 우리가 영원히 갖고 살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생활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비방하고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하고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고 그 구원받은 자들은 굳세게 붙잡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불이익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떠나버립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내 기쁨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가지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뭐 믿었다. 결혼하기 전까지 믿었다. 그런데 결혼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저께도 어떤 35살 먹은 처녀가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뭣도 모르고
너 수녀가 되어라. 제가 물어봤어요. 수녀는 가톨릭의 천주교에서 있는 건데 이 예배당에 다닌다고 그러는데 교회 우리 개신교 여기는 수녀가 없습니다. 이게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사람이 45살 먹은 아들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못했는데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한번 선을 볼 것이냐. 그러니까 아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핑계를 댔다고 하는데 자, 그분은 안 만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결혼을 안 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을 찾는데 신실한 진짜 믿는 그런 남자. 진짜 믿는 남자 중에서도 많이 있겠죠. 있는데 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뭔가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도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따져보겠죠. 믿음으로만 한다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또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늦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보니까 조건이 잘 안 맞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분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까지라도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까지도 선택하셔서 이제 그렇게 결혼함으로 서로 예수님도 구원받고 그 가족이 또 구원받으면 좋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나중에는 자기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경우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 진짜겠어요? 진짜가 아니겠죠. 진짜들은 아무리 남편이 안 믿는다고 하지만은 끝까지 믿고 가는 사람이 핍박받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택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내가 도망가려고도 못 도망간다고 그랬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해주시니까 믿었고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절대로 난 놓지 않는다.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절대 너를 놓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어떤 곳을 지나갈지라도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고 그걸 통과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거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생활, 평안한 생활, 핍박이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고통도 없습니다. 그런 생활을 거기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디로 우리 눈과 마음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심과 부활과 산과 새 땅으로 우리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위로를 받게 되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그 닥쳐오는 핍박을 참고 이겨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처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만 맞상대해서는 안 돼요.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우리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을 믿고 소망하고 인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무슨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뭐 이 땅에 또 다시 오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산다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받는다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뭐.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뭘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소설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평을 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살아야 돼. 그 다음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옛날 역사, 모든 역사들을 볼 때 뭐 우리 조선의 역사, 뭐 고려시대 때 어쩌고, 뭐 고구려 시대 때 어쩌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역사는 왜 믿어요? 자기들이 경험하지 않아놓고. 그것도 다 믿어. 이순신 장군이 어땠다고 하면서, 세종대왕이 어쩌다고 하면서 다 믿어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믿겠죠. 현실에 있었으니까. 근데 성경의 역사도 바로 현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라든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그런 일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에 관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 다 믿어버리면 다 구원받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늘 믿을 수 없어. 다른 것들은 다 믿으면서, 세상의 역사를 믿으면서 나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사람들의 조상은 아담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보면 다 일가 친척이잖아요. 형제와 자매잖아요. 우리 조상이 한 사람인데 이상 사람은 또 그걸 인정할 거예요. 인정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그냥 전쟁이에요. 전쟁. 무슨 일가 친척이 어디 있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일가 친척 말고요. 다른 사람도 다 남이잖아요. 남. 근데 따져보면 딱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믿는 사람에게 제가 그랬어요. 진화론처럼 원숭이가 이렇게 더 발전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지금도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숭이들이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 지금.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봤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 있어서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 봤어요?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믿어 또. 유인원 뭐 해가지고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아마 그게 더 발전해가지고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습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실제적이 없는 이야기는 다 믿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예수 믿고 복음한 사람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어 있고 더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와 평가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못 사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된 것이다. 이게 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망했다. 그리고 아주 흥했다. 그들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참고 이겨나가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복음한 사람들은 하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상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일지라도 대부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상 받는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아니면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상도 받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문맥 전체를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참된 복과 온전한 복과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35절. 그 앞에 쭉 말씀하고 나서. 그래서 어떤 말씀 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큰 상이에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은 뭐 일도 하지 아니하고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때 가면 계급도 다 계급이 없어요. 뭐 이 땅에 우리 교회는 계급이 없잖아요. 목사는 계급이 높고, 뭐 성도도 계급이 낮고, 장로님은 또 높고, 집사님은 좀 낮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직책이에요. 그냥 기능상 직책이 주어진 것이죠. 이 땅에 사는 삶이니까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같은 거룩한 자, 아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같이 거기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복, 그리고 온전한 복,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복이 있지 않습니까? 참된 평안 누리고 살아가는데 뭘 우리가 더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그냥 일해서 먹고 살고 돈 벌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뭔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살려주시고 거기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있지만 구체적인 삶이 또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이미 이제 확정받았고, 또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난 당할 때에 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잘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 교회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로 왜 모집하셨겠어요? 너희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라. 사탄과 사탄을 따른 자들과 그리고 죄와 나의 옛사람과 싸워야 된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